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랬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은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비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렇게 발에 피가 나고 그러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재현하는 행사다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있으면 4월 첫째 주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저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 매달리는 사람은 왜 저런 고난을 감수하느냐, 그 말. 왜 그럴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감사를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의 온 가족의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기도 하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불치의 병이니까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고쳐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암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담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워낙 잔인한 행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못에 비하면 저 못은 장난감 못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에 비하면 저거는 약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저 정도 가지고도 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라, 고통스럽다고 금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어 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주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목숨이 끊어지던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 십자가상의 7원, 더 줄이면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상 7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 남기셨던 그 마지막 7마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지를 마음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따라합시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먼저 우리가 이 가상칠언에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가상칠언이 무엇인가를 방금도 보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철이 없어서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렸던 말씀은 지금 우편에 있든 아니 좌편에 있든 한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보여줍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르다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일곱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수요일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네 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고난주간을 성숙한 신앙답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따라합시다. 가상칠언. 예수님 하셨던 일곱 마디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랑 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사랑을 품어야 한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고통 중에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철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사람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온 신경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남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 생각보다는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당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번역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로 된 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빌고 또 빌었다고 말. 바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약과죠. 그렇지만 그런 말로 어머님 아버님에게 못을 박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웃이나 친척들은 분개하죠.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천애몹쓸 놈, 저런 후레자식 같은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제가 원래 심성은 착한 애야. 워낙 힘들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워낙 저놈이 그럴 놈은 아니야. 우리 아들님이, 우리 딸님이 그럴 애가 아니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두둔하고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큰 마음을 닮은 모습이다. 우리가 그러한 큰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초신자들이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본받아야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철없는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때문에 십자가 지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나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이나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사기꾼 같은 사람, 그러지 않았냐 그 말이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냐 그 말이야. 초신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알지 않느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혹시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누군가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예수님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시기까지 그토록 고통당하시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지 모르는 나는 그런 사랑은 없어. 나는 일개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까지,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 분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 나는 그러면 나도 포온을 붙죠. 그들을 저주하죠. 욕을 해야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아니,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운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품을 수 있어. 초신자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아, 혹여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움이 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하셨던 말씀은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2절로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좌우에 있던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는 강도 두 명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끼어서 매달려 있었을까? 예를 들면, 아니 예수님이 세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맨 끝에 오른쪽에 아니면 맨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렸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결코 우연은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우연이 아니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강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셨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맨 끝에 계셨다면 저쪽 끝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면 좌우에 있는 모든 강도들이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저 두 강도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27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더냐? 예라이 사기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한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채 있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끝없이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을 알려줍니다. 나 같으면 나를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며 폭언을 퍼볼 텐데, 나를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저주할 텐데, 저분은 어떻게 된 것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이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그가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42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고통 속에서조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시간 이 자리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제공해 준 시간이라는 믿음을 갖고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공한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성숙한 신앙인답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머님에 대한 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효도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당신 곁에 있는 제자가, 당신 곁에 있는 내 제자가 지금부터 내 대신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여, 당신의 어머니다. 내 대신 어머니로 섬겨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까?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여 부르는 그 호칭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이는 존칭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마리아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여라고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존칭을 붙여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염려가 됐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할까봐, 우상으로 숭배할까봐 염려가 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였구나, 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섬기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신일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우상이 된다 그 말. 그것을 염려하셔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아들 입장이 아니라 메시아 입장에서 여자여 불렀던 거죠. 메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 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여자여 그랬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자 지금도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는 단체가 있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냐고 묻지 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효심은 대단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사실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는가가 왜 그랬을까? 힌트를 드리면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많은 사도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에게 예수님을 부탁드렸다 그 말입니다.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는 마리아 기도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섬겼던 지역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끝까지 어머니의 마리아를 모시며 정성을 다해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요한은 마리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효심 때문에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깨닫는 게 무엇이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어머님을 잃지 않고 효심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결단이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하시던 말씀은 절규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백. 그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밤새고 오느라고 피곤한 몸이지만 내일부터 고난 시간이 시작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신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셨습니다. 사실 그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못하시고,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 고통, 그 절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다.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나를 혼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단다. 늘 나와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16장 32절 가능하면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벌써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포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또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고 깨우쳐주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원망조에 절규하셨냐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주중에 얼떨결에 그렇게 원망이 튀어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그런 절규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기가 막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그 기도는 액면 기도로 받으면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처럼 고통을 받도록 당신께서는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군요. 그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군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단 말이군요.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만큼 그렇게 나는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군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좀 더 실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제작된 단편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함께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시죠. 동주야, 불 좀 꺼라. 좀 소리 좀 크게 들어줄래요? Tá, Rodinho, foi levar. Já te tirando pro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많은 승객들 중에 정말 인간 쓰레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도 있었을 것이고 동성연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범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세상에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니? 이것이 너희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당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척 즐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일금 뇌성마비 송명의 시인,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 송명의 시인이 지었던 시가 있는데 거기에 곡을 붙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늘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곡에서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좀 함께 부르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죠. 아시면 따라하셨으면 일금 뇌성마비 송명의 시인입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셨어요.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의미로 최후 승리를 얻기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나. 4절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전금이 1000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감사금 제목 없이 나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앞서서 고난주간 특별헌금 내셨습니다. 11전금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을 드릴 수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물질을 얼마나 힘들게 번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11조 할 수만 있으면 100만 넘어서게 하시고 1000만원 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도록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 담은 삶을 살게 부정없도록 넉넉히 채워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일일이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면서 새생명 초청잔치고 그리고 총동원 주일입니다. 미연이 가림이 승희 고인 혹시 다 참석시키시고 그리고 조태석 권차님은 5명 중에 지금 한 분 오셨으니까 4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정말 그렇게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고난주간을 정말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도부 주간으로 오후 2시부터
그 전도를 나가는데 토요일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저 시장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모시가 아름다웠는지 저도 마음에 무척 허무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오겠다는 거, 그러면 한 주간 금식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 그럼 전도 3명을 하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십시오.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주간에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1,000만 원 내려다 그러면 참 무식한 분입니다. 가시고 아니 1,000만 원 억도 내야죠. 억만금도 내야죠. 그러나 그만은 믿으면 안 되니까 혹시 상처받으실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촛불 예배 드리니까 성가대 준비했죠? 했죠? 기억하셔서 특별히 새벽 그날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알아서 안 입어도 됩니다. 그거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사자명의 초청자는 많은 분들 모시고 오면 뭐라고요? 새벽 기도는 6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면 6시 하니까 차가 없으시도록 하시고, 혹시 차량 운행을 원하시면 우리 유창명 권사님이 차량 운행을 그쪽 도울 수 있을까요? 그죠?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조태수 권사님도 할 수 있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고난주간 특별헌금을 내는데 혹시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헌금을 가지고 드렸는데 혹시 이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여기다 넣으셨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인심 쓰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지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 불이웃을 돕기 위한 것은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뺏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말씀 들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잘하셨어요. 혹시 고난주간 특별히 지난주에 내셨는데 아직 못 내신 분이 있으면 내주시고, 이것들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디라고 했지? 터키, 방글라데시에 있는 애들, 우리가 6,000원 내면 한 달 한 가족에 4명이 살 수 있으니까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또 광고 없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셔서 사자명의 초청자한테 많은 분들 모셔오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런교회도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누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내 주하심이 이제 가상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던 자들을 큰 사랑으로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